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7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의 두 가지 이유, 찬양의 두 가지 이유, 인자와 진실하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새벽에 성경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시편에서 가장 짧은 시편이 몇 편일까요? 할렐루야. 네, 성경 1189장 중에서 가장 짧은 장은 어떤 장일까요? 네, 시편 117편입니다. 두 번째 성경 퀴즈입니다.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은 몇 장일까요? 그렇죠. 119편.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 117편은 가장 짧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지만 또 시편이지만 시편 전체를 압축하는, 시편 전체의 내용을 압축하는 그런 아주 귀한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117편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든지, 또 가정에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든지,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든지, 봉사하든지, 또 선교에 동참하든지, 전도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세 번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시인은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만물의, 모든 사람들의 창조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두 가지 이유,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단어로 이 인자하심,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하기에 딱 맞는 번역은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바로 헤세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크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실하심. 히브리 단어는 에메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변함이 없는 그런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과 같이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거두듯이, 또 겨울이 오면 꽃들이, 또 곡식들이 다 시들어 버리는 것 같이, 이러한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신 성품, 변하지 않는 성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바뀌고 꽃은 시들고 풀은 말라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바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인자와 또 진실이 가득하신 우리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와 진실이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새벽에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무궁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7편은 할렐루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새벽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시때때로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도록 지으셨으니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